2021년 1월 13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니라. 아멘. 심리학적으로 현대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은 채 살고 싶어하는 두 가지의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죄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라고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상태를 알고 죽음이 가까워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죽음이라는 말은 듣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만큼이나 싫어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고민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 탓이요. 원인이 너에게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죽음과 죄, 이렇게 두 가지 테마가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생각이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싫어하는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볼 때 죄에 대한 사건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사건의 초점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첫 장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봅니다. 인간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후 맨 처음 벌어진 사건이 형이 친동생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 차이였을까요? 단지 제물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 형제의 진정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과 그의 제물이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 자신과 아벨 자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땀이 담긴 제물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리사욕의 제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물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제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경제 안에 있으며 그 해결도 경제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인정받는 그의 주장은 참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문제가 경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정말로 뱀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악과의 존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듯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거역하고 믿지 아니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나머지 일어난 결과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문제는 살인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살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그 문제입니다. 가인이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애꿎은 동생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문제를 자기 동생에게 돌립니다. 사회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혔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불만을 가진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낯을 들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도 없거니와 그분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고 내 얼굴이 그분께로 향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책망받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만 가득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밭갈이를 해도 곡식을 얻을 수 없다. 땀을 흘려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겠다. 집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다시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변명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세를 바로 할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내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의 그늘 속에 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줄을 알면서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관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의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뜨겁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사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석관제일교회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